설교 본문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우리 초청주일을 맞아서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주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초청주를 맞아서 이 마가복음으로 또 오병이어를 보니까 또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이나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송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니까 30절,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보내십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쉴 틈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신이 납니다.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눈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이 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낱낱이 고하니, 빠짐없이 고하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학교에서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어, 막 제잘제잘 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신이 나서 막 정신없이 있었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정신없습니다.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고단함과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육신에 이렇게 힘이 빠진 것을 예수님 잘 아십니다. 가서 좀 쉬어라. 먹고 마시고 휴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헌신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달프거나 힘들어서 지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잠시 스탑! 무리들에게서 따로 떼어서 너희 저기 가서 잠시 쉬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쉬라는 거죠. 근데 이 쉼은요, 그냥 쉼을 위한 쉼이 아닙니다. 뭡니까?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그대로 내버려두면 탈진하지요. 먹고 마시고 쉬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컨디션 회복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사람이 먼저다는 뭡니까? 허울 좋은 그냥 문구일 뿐입니다. 그 뒷속에는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먼저다는요, 진짜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해라.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벳세다 들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요, 이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도보로 달려서 지금 제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 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 달려서
제자들을 따라갔을까요? 그들을 보고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압니까?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성도들, 우리 새순교회의 사역을 보고 우리를 따라왔더니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지금 따라오는 이 무리들은요, 각자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달픔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배는 없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해안가를 따라서 도보로 걸어서 또 뛰어서 달려서 갑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합니까? 제자들을 따라갔지만 실제로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순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왔는데 나를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향해서 도보로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이중폭에 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배에서 지금 무트로 나오신 겁니다. 배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무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불쌍하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겁니다. 그것은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시고,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데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무리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달려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달려가서 도와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 뭘 하셨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치셨습니까? 요리하는 거 가르치셨을까요? 돈 잘 버는 법 가르치셨을까요? 뭐 여행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이 진짜 구원이고요. 그것만이 우리 이 불쌍한 인생이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우리 5월달에 전도초청주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전도초청주일 쭉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많은 걸 합니다. 대단한 거 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겁니다. 막
간증자도 세우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세우고요. 대단한 공연팀도 불러와서 공연도 합니다. 식사도 막 뷔페 2만 원, 3만 원짜리 뷔페도 쫙 깝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것보다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대단한 공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준비해 보십시오. 세상에 맛있는 거 천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거 준비해 보십시오. 눈이 휙 떠지고 기가 막 즐거운 그런 대단한 걸 한번 제공해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천지 깔렸습니다. BTS, 또 누가 있습니까? 걸그룹들. 천지에 깔렸습니다.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 막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부교육자하면서 전도 초청주의를 하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뭘 그리 대단한 걸 많이 하는지. 심지어는 막 발대식 해가지고요, 술은 못 먹으니까 요구르트 갖다 쌓아놔 놓고 막 위아야 자꾸 이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습니다. 초청해서 불러 모아서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십자가 교회 세우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초청주일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놓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목적이지요. 하나님, 이문수 목사 그 작은 종, 대단하지도 않은 종, 그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토록 기도했던, 눈물을 흘렸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 때가 저물 때까지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가 저물 때까지입니다.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예수님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건의사항이 뭡니까? 문제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지금 빈들입니다. 해는 저물어 갑니다. 근데 무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각자 흩어져서 각 마을로 가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마지막에 보면요,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곳에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대략 못 잡아도 수만 명은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이 말은요, 이 건의사항은 적절합니다.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있고 날은 저물어가고 먹을 건 없습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각자 보내서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유효적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말에, 건의사항에 예수님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다는요,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래? 생각해볼까?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문제를 제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제자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서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3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200데나리온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일당 200일을 모은 겁니다. 요즘 일당 10만 원 더 하죠. 그냥 작게 잡아서 일당 10만 원이라 치면요.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빵을 2천만 원치 사보십시오. 아마 2천만 원치 빵 사면 여기 가득할걸요. 떡집에 가서 2천만 원씩 떡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주일 점심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데 재정을 2천만 원을 한번 투입해 보십시오. 어떤 음식으로 도대체 몇 명이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소를 잡아도요,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소 몇 마리 잡으면 우리 온 동네 잔치하고도 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반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수중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알아봤습니다. 샅샅이 뒤져봤겠죠. 자신들 12명의 제자들 자신의 수중만 확인해 본 게 아닐 겁니다. 그 모여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 식량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먹을 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나서 목이 말랐는데 마실 물이라고는 요 컵 하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있는 게 뭐냐? 가서 확인해보라. 확인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와, 어떻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먹을 게 어떻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어쩌면요, 가서 확인하기 전보다 마음이 더 낙심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지금 명령,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39절에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사람들 잔디에 앉히라는 겁니다. 이 앉히는 건 뭐겠습니까? 식사를 위해서 그냥 자리 잡고 앉아라가 아니라 식사 자리를 피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바 위에 누이시며, 이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누워서 편히 쉬어라가 아니라 먹을거리를 차리셔서 잔치상을 차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잔치상 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은 참 불편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앞뒤가 안 맞으신 분이십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대책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불편하고 대책 없고 앞뒤가 안 맞고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대책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도 그럴만하네.
상식적이네, 논리적이네, 아직 부족합니다. 진짜 대책 없는 예수님을 알고 대책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가 꿈꾸는 거, 그가 말하는 거, 그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새순교회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 울음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누가 여러분 시집가고 애 놓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주님, 이제 아이들 뛰어놀게 해주시옵소서. 100가정, 여기 다 모아도 100가정 안 되는데 100가정에 앉아서 한 가정에 30명, 50명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책 없는 분, 앞뒤가 안 맞는 분,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책 없는 예수님을 닮고 믿어서 여러분도 대책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자,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제자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려는가? 지금 이 안치라는 것은 지금 상 차리는 건데, 이 오병 이어가지고 뭐 하라는 건가? 뭐 하시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반드시 이 순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해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눈으로 보고 맛보기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되어져서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예수님의 첫 이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의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된 이적, 지금까지 수많은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며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속에서 답이 탁 튀어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어떻게 하시려는지 나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삶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만약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없는데 물 갖고 뭐 하려고? 물 아기까지 채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야, 이 물 떠서 갖다 주면 뺨 맞을 건데. 만약에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요, 이 혼인잔치는요 완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할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제자들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먹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은 하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 떠다 부어라, 물 떠다서 갖다 줘라,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4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첫 번째요,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조금 전까지는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손이 아니라 그 소유주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이 누구 손에 들려졌습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taking,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예수님께서 취하시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 그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사람 먹고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취하시니까, 예수님 손에 내어 드리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예수님께 내어 드려. 주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나같이 능력 없는 거, 아무것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역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취하여 주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새순교회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하더라도 그 혼인잔치에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손에 들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확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게 이것 갖고 뭐 합니까? 그래,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서보십시다. 여러분은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으로 반응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네. 예수님 이것밖에 안 되네요. 요거 갖고 뭐 합니까? 할 일은 많은데 요거 갖고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오병이어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감사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것 위에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를 볼까요? 42절에서 44절까지 결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결과입니다. 그 한 사람 먹을 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5,000명,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 가지고 조금씩 나눕니다. 10명이면 콩 10조각을 나눕니다. 100명이면 100조각 나눕니다. 그것 갖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뭡니까? 차가도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 늘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우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네. 5,000명이나 먹었네. 근데 오늘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결과는요, 바른 원인만 있으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결과가 있게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지만 제자들의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요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어드림과 순종을 통해 오병이어는 결과적으로 그냥 따라온 것일 뿐입니다. 오늘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다 갖다 붙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내놔라. 네 손에 들고 바들바들 떨지 말고 내게 내놔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라. 말씀하십니다. 저 자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새순교회를 주님께서 테이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 이번 우리 초청주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더 보잘것없고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어디에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 그것 가지고 주님 하늘을 향해 감사드렸고, 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하나님 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싸지무질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하나 순종하며 해나갈 때,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이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